역대 상과 역대 하 계속 읽어가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차이 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역대 하 말씀은 역대 상하 말씀은 다윗의 믿음 그 신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또 다윗의 연약함이나 왕조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썼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당한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영적으로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도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말씀은 역대상에서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역대하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끝에 시드기야 왕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한 9장까지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0장서부터 36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나겠다고 하신 그 성전에서 그곳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타락하고 악하고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일들이 점진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폐역하게 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도 몇 번도 경고하시고 사이사이에 좋은 선한 왕들을 통해서 몇 번씩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역사의 끝으로 나아버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 응답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솔로몬 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으로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외우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 이게 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드렸던 1,000번제 너무 귀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드렸던 그 번제는 예배는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000번제 이야기하는 게 1,000번의 예배라고 하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고 하나님께도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여러 예배가 드려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드렸던 솔로몬의 예물을 보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겠죠. 1,000번제 1,000번 예배 드렸다는 것에 비하면 소를 그렇게 몇만 마리를 드리고 양은 십만 단위로 해서 이렇게 드렸다고 하니까 1년 내내 한 마리씩 드려도 끄떡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 헌물하면서 이런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화려한 그런 낙성식이었습니까? 봉헌식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받으셨음을 그의 꿈속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잘 들었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나를 찾으면 내가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드리지만 그 또한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시겠다라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대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내가 고쳐주마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성막에서 그렇게 해주겠다. 성전에서 성막에 임했던 영광을 성전에도 그대로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의문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절망감이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더 갈망하지만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짜증과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그리고 이 관계의 불편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 대해서 주신 약속 그것이 그대로 도전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여러 사람들 상담하고 이 목사님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밑도 끝도 없는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사회적인 악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물론 그분은 미국 분이니까 미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왜 큰 교회는 그렇습니까? 왜 작은 교회 가난은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상담하시는 이분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많이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고 올해도 상담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니까 그렇게 신학적이거나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알 수 없는 어려움, 두려움 있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계속 해보다 보면 논쟁하려고 싶어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의심하고 하는 것의 핵심을 보고 그것에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방향은 보게 됐다는 거예요. 방향은 어떤 방향을 보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거 참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질문을 할 때 왜 한국 교회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까? 이런 커다란 것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때 개인적 그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타당한 질문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인데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답을 줄 수 없지만 그것 말고 본인이 싸우고 있는 진짜 개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결혼 생활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인생의 목적의식은 있나요? 그 목적의식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만나보니까 해결될 수 없는 불만감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개인적인 아주 사소하고 아주 간단한 문제처럼 보여지는 데서 오는 불편함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커다란 건 이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것들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작은 불편함들 그걸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오히려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논쟁하면서 연막을 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 마음을 낮춰서 주님을 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것, 어려운 것,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 주님께서 이것에도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것에도 만나 주십시오. 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인정되고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가 커다란 전쟁과 같이 엄청나게 커다란 일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우리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의 욕심과 의지를 떠나서 마음을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만남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기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유일한 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저는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 약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고 약속이고 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다 이렇게 스멀스멀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리고 그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있었던 결과들을 스스로 고치시겠다, 치유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역들을 이 기도의 간구와 기도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고 고치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시겠구나. 그냥 우리는 한 번에 낫기를 원하고 한 번에 보이는 과정들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당신의 방법과 인도하심으로 이걸 치유하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 제게는 그렇게 믿어지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나면 무조건 반창고 찾습니다. 살에 생채기가 났거나 피가 조금 나거나 그러면 반창고 일단 붙이면 낫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덥고 습할 때는 안 좋을 수 있는데도 무조건 그 상처 가리고 나면 그거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찾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은 더 큰 병이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유해야 하고 치유의 과정이 어떤 경우는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중한 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도무지 무슨 병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반창고 붙여서 나을 수 있는 그런 병과 아주 깊숙이 있는 병들이 치유 방법과 과정과 시간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뼛속 깊숙이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언제부터 이게 꺾어져 있고 이게 틀어져 있는지 모르는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 사건과 간단한 어떤 말과 그리고 화해로 그냥 다 해결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런 오래된 짜간치와 같은 묵은 장아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단 한 번의 말과 행동으로 치유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반복적인 순종과 반복적인 고백과 이야기로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난하고 오래 걸리는 일에도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들으시고 우리를 친히 고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니까 전 이게 너무 기뻤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983년 독일의 라이프니츠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였던 교회의 기도회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권호성이라는 분이 저술한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에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있었던 기도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50명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1983년에 이 라이프니츠에는 당시에는 동독이었습니다. 동독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월요일 저녁 6시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83년에 기도한 기도가 89년 초에 이르게 돼서 10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10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6년 만에 드디어 100명이 되었어요. 6년 만에. 그런데
6년 동안 50명에서 100명이 늘었는데 매주 월요일 날 저녁 시간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9년 초에는 100명 모였는데 10월 2일 날 2만 명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10월 2일 날. 그리고 10월 9일 그 다음 주에는 7만 명이 모였답니다. 7만 명.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0월 23일에는 36만 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마지막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였답니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간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일을 이루어놨나가 더 중요하지 않고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였는가. 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이프니스 니콜라이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통곡 같은 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냥 교회이고 독일은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가톨릭 교회가 그때부터 이미 다 사라졌거든요. 물론 그 위에 종교 전쟁들을 갖게 됐지만 독일에는 거의 대부분 루터란이라고 이야기하는 루터파 개신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당을 그대로 개조해서 종교개혁을 싹 한 다음에 모든 게 다 바뀌어진 그런 개신교회가 독일에 있죠. 근데 그 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통곡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냥 교회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만한 크기의 교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성당 같은 교회.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서 모여서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문득 거기서 기도할 때 들었던 생각은 몇 사람이 모여서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간절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 서독과 동독은 서로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그 둘이 분단되게 되었지만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가운데 피의 울음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상처가 지을 수 없는 상처가 형제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그 죄와 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한 기도, 많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 원하시게 되겠구나. 근데 믿어지더라고요. 몇 사람이구나. 지속해서 기도하는 몇 사람이구나. 몇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구나. 저는 커다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맞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찾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그 죄로 인한 결과들로 일어나는 죄의 이 땅의 여러 연약함들도 친히 고치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야 말겠구나. 주님께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던 나라의 문제도 그 복잡 다단한 문제들도 그렇게 해결하여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써서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에 의지해서 주님 오늘도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계속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께 해주신 은혜와 마음과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실 것을 보고 누리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노트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게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끔 제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적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되려나 싶은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쭉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치일까요? 이게 오버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전 솔직히 이런 것들이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몰래 적어 놓습니다. 몰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망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목사님 이건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아주 유치한 기도 제목에는 뭐 어떤 것을 하나 제가 갖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도 솔직히 있어요. 저만 보는 기도 카드에는. 그런데 자주 보지는 못하거든요. 제 기도 제목들과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들을 넣고. 근데 몇 년에 한 번 가끔가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2017년도 5월 달에 한 11개 정도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거 참 민망합니다. 이거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기도 민망합니다. 하지만 제게 이런 게 생기고 인도함 받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거의 다. 저는 그런 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되어 있군요. 이것도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주셨군요. 와,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군요, 주님. 이렇게 된 게 이거 기도의 응답이었군요. 제가 그 써놓은 날짜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거 제가 알지. 아마 써놓지 않았으면 다 몰랐을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생겼나 보다, 있나 보다,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했을 텐데 적어놨으니, 그 옆에 날짜까지도 언제 제가 기도했는지도 적어놨으니, 이거 1년 만에 이루어진 거구나.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기도에서 응답이 된 거구나. 여러분, 오래 걸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오래 걸리는 일들. 근데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겠다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3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박또박 우리가 3번 반복해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읽으면서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제게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이런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들이, 그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사람이 없더라. 제게 지금 말씀을 읽는데 그런 게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과 약속을 주었지만 아무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왕들이 그리하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하였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유혹과 허탄한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